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서주시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찬송가 구장입니다. 정식교도 교동문 73번입니다. 또 수고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교도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다같이요 나의 성산에서 뱀도 없겠고 사람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되시다가 들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소영기 권사님께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되겠습니다. 하나님 하시고 계시는 자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주님이나 하나님 드리고 나라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 도와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영업을 해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손을 한참 들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사고 감사드릴 때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또 죄된 너무 나쁜 하나님의 주님들 하나님 주시지 않고 올려주시기만 해서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주님들을 넣어주시고 하나님
주제는 소개를 해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저희가 시장만 시장에 어려서 하나님의 사정에 주셔서 시장에 하나님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또 근데 정말 하나님 주셔서 내가 거쳐가는 또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전사님 말씀하실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또 말씀해주시고 모두들 사랑하는 동안에 힘써 하면서 전사님 앞서 죄를 대신하고 힘을 합쳐서 우리들과 하나님 알고 말씀드려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위해서 하나님께 싸우지 않고 하나님 무슨 숨어서 여기를 끌어가는 그 창을 내가 그대로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나라 대화를 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가 그래도 순간에 인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좋은 선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애들을 드리지 않으시고 좋은 선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인사를 드리는 주님께서 여사 수없이 인사를 한시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무사하다도 그래도 함께 하나님 생각 하나님 싸우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대회에 일어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게서 또 그것만 찾는 저희들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또 분들이 저희들 주변에 청년들이 또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좀 참사입니다. 진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들으라. 내가 다마스코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북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복된 날을 주시고 거룩한 날을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려 나왔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느니 마느니 이런 말이 많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왔습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한량없는 은혜 축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오늘도 또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말씀으로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10%만 드리라, 또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과연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때로는 고민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네,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예배는 또 어떤 경우에라도 이 주일은 쉴 수가 없습니다. 아멘. 난리 중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하고, 전쟁 중에서도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거기서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런 것은 그 이후에 만들었지만 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일 예배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이. 자, 그래서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여러분들 낮이 있어야 합니다. 낮이 있어서 우리가 일하고, 또 밤에는 어떻게 합니까? 밤에는 일하고 지친 육신이 밤에는 편안하게 잠을 자고 숙면을 취해야만이 그 다음날에 또다시 일을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밤에는 우리의 영혼육이 쉬는 것이 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잠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잠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도 어젯밤에 삐적삐적 하다가 12시가 되어도 잠이 안 와서 한참 동안 그렇게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깊은 잠을 주신다고 말씀했었는데, 아멘. 하나님께서 잠을 주셔야 되겠구나. 아멘. 잠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 우리의 영혼이 그야말로 피곤해서 살아갈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또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둘째 날에는 홍창 위의 물과 홍창 아래의 물로 나뉘고 하늘과 바다와 땅을 만드셨습니다. 또 셋째 날에는 땅의 나무와 채소와 풀, 모든 식물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넷째 날에는 해와 달을 만드셔서 땅을 비추게 하셨다는 것이, 여러분들, 해와 달이 어떤 나라, 어떤 민족, 들어보면은 해를 신으로 섬기고 또 달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가 있고 그런 국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으로 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해를 만드셔서 낮에 비추게 하시고, 또 달을 만드셔서 밤에 그 땅을 비추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원이 아멜렉과 전쟁에서 어떻게 합니까?
해야 멈춰라, 달아, 아론 곧자기에 멈춰라 이렇게 말하니까 저 태양도 저 달도 그냥 명령하니까 멈춰 서버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달과 해는 결코 신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이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여섯째 날에는 땅의 짐승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또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또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생물이며 모든 동물이며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또 번성하고 또 충만한 이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번성하고 충만한 이런 복을 받았다고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 복받는 날이라고 이 날을 안식일로 정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정하시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하나님께서 쉬고 계신 그날을 우리 피조물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안식일 구역에서는 이날을 제사로 드렸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또 주일로 하셨고 그래서 또 일요일이라고 안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주일인데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 뉴스가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이 일요일에서 주일을 폐지하고 일요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날이다. 아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요. 바로 하늘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주일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각각 나눠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자, 생육하고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생육하고 다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심으면 자라나야 돼요. 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번성하는 이런 늘어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충만한 이런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아멘.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지만은 베드로가 교회가 아니에요. 잘못된 그런 또 교회나 이런 데서 베드로가 교회라고 또 베드로상을 만들고 그러는데 베드로는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반석 같은 그래서 반석 바위라고 별명이 붙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좋은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교회를 끈끈이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또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녀들이 모인 것이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시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날마다 성전에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또 경배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또 교제하면서 또 맛있는 음식도 서로 나누며 사랑을 나눈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지 않는 곳이 아니라 날마다 모여서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모이기를 피한다는 것입니다. 모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이 교회 오히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해서 이 코로나가 빨리 소멸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소멸시켜 주시도록 우리는 오히려 모여서 교회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을 또 못하게 하니까 참말로 고민이 많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다.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예배에 3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였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곳에는 또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곳에는 또 헌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찬송, 우리가 모여서 세상에 살아가는 일, 세상 일만 세상에 그런 소식 이런 것을 나누고 그러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을 간단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에 올려드리고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시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나니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 찬양은 교회만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다른 종교에는 찬양이 없어요. 찬송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찬양하고 이런 것이 보기가 좋으니까 다른 종교에서 그런 찬송, 찬불가 이런 것을 그 후에 만들어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를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69편 30절에 보시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며 이것이 소 곧 꿀과 굽이 있는 향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되리라. 찬송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에 보시면은 전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찬양 온 악기를 동원해서 비파와 수금으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즐거하시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서나 여러분들 기도하기 힘들 때 길을 가면서도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소원을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 것이 상소를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예배에는 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는 또 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또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배에 말씀이 나가면은 또 상처받고 또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더 낙심되고 어려운 때에 이 말씀으로 또 솟아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은 또 치유의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또 질병이 치유되고 또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도 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사탄 마귀 이길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시면은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말씀의 맛이 달게 느껴질 것이고 또 은혜를 삼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이 때로는 쓰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면은 이 말씀이 우리 입에 달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바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말씀이 얼마나 달고 맛이 있던지 시간만 나면은 집에서 퇴근해가지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하고 또 때로는 TV를 틀어서 CBS 방송을 들어서 말씀을 수없이 듣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또 핸드폰으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어떤 목사님 말씀 은혜가 더 되나 또 그 말씀 듣고 저 말씀도 듣고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야말로 내 몸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고 담대함이 지금보다 더 좋았어요. 그때는 그냥 막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담대하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항상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게 할 때에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지만 결코 나에게는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이 바로 살아있는 말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에도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나이다. 주의 말씀이 바로 영원히 죽어가는 사람 또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바로 그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예배는 헌금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제사 지낼 때에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번제를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제물 대신에 헌금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부자는 많이 넣고 가난한 사람은 두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부자는 넉넉한 중에 넣지만은 가난한 자는 없는 중에 드리기 때문에 부자보다가 두렙돈, 가부의 두렙돈 그 헌금이 예수님께서는 더 부자보다 더 많이 들었다라고 예수님은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헌금은 바로 믿음의 표시 징표이기 때문에 예배에는 꼭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재물을 돈을 좋아하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재물보다가 물질보다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그 징표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물질 앞에 서보면은 물질을 택하는지 하나님을 택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물질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지 물질을 의지하는지 바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종이 한 주인만 섬기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헌금은 믿음의 징표이기 때문에 예배에는 꼭 헌금을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와 선지자로 또 봉사하는 자로 불러서서 하나님의 집 교회를 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의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주님의 입의 역할, 어떤 사람은 주님의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주님의 발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다들 일하는데 걷기만 하는 백수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놈이 바로 입이라는 놈이에요.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 얘기를 혼자 다 하고 또 먹고 싶은 것은 혼자 다 먹고 또 이런 의리 없는 입이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은 혼자 다 먹는 이 입이라는 놈이 자기를 혼자만 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발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도 입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 주인이 얼마나 또 몸이 무겁습니까? 맨날 이것저것 한다고 돌아다니죠. 발이 아파 죽겠습니다. 라고 발이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혼자 먹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발이 불평을 합니다. 그때 또 손이 말합니다. 게다가 입은 건방집니다. 개나 닭을 보세요. 스스로 본 것을 다 찾아 먹습니다. 그런데 입은 이거 갖다 달라, 저거 갖다 달라, 또 이거 먹여달라, 저거 먹여달라, 또 이렇게 먹여줘야 합니다. 심부름을 또 다 시킵니다. 또 마지막으로 눈이 말합니다. 이렇게 비판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데모를 합시다. 우리가 이제 하지 않겠다고 하지 못하겠다라고 우리가 데모를 합시다. 라고 다들 그때부터 하지 않기로 합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맞는 것도 절대 보지 말고 냄새도 맡지 말고 또 입에 가져다 주지도 맙시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제안이 받아들여서 즉시 입을 굶기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을 아무것도 갖다 주지 않았습니다.
한 3일이 지나자 또 손과 발이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또 눈이 가물가물 어지럼증이 생겼습니다. 코는 사방에 풍겨오는 냄새로 미칠 지경이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때에 입이 조용히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우리 다 죽습니다. 제가 저만 위해서 먹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다 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먹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입술도 깨물고 때로는 혓바닥도 깨물고 먹는 것도 고생입니다. 그러니 불평하지 말고 협력해서 우리 다 같이 잘해봅시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과 발과 또 눈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다가 다 죽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합심해서 우리가 잘 해보자라고 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불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협력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우리가 다 같이 잘되고 다 같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각자가 자기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할 때에 교회가 잘되고 또 본인이 잘되고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설교자는 또 주방장 또 요리사와 같은 것입니다. 주방장 요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소금도 음식에 소금도 적당히 넣고 고춧가루도 넣고 마늘도 넣고 또 거기다가 참기름도 넣고 조미료도 넣고 이렇게 해서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서 저물이고 이렇게 해서 뭉치고 해서 또 불에다가 센 불로 끓이기도 하고 또 약한 불로 끓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맛있는 음식을 내놓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성도들은 바로 홀에서 서빙하는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놓으면서 손님들에게 음식을 맛보세요. 이렇게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방장이 이렇게 요리사가 1등 요리사인데 이렇게 맛있게 만들었습니다라고 또 자랑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또 자랑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으로 친절하게 이렇게 할 때에 또 그 교회는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때에 보고 싶은 교회 또 기도하고 싶은 교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교회의 사명은 결국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주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또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성도가 은혜를 받아 영혼 구원에 매달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성도들의 삶도 더 윤택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는 날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또 이 교회는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은 쉬지 않고 일하는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에서 무너뜨리게 하고 또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수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멸망함을 해서 사탄 마귀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뒤로 물러가면은 우리는 바로 멸망의 눈프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요.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서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그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